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대선을 치른 미국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꿈도 사라지고 그저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다는 식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저 버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고 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싸워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두가 힘들게 배를 채웠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때였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다 보니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면 예수 잘 믿게 됩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답답해도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의도적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주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니 항상 웃는 얼굴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을 타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이 은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본문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의 감사는 헬라의 원어에 가서 보면 유카리스토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요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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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던 행로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내리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연하지.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놀랍니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니,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기르다가 그 자녀가 아버지 고마워요. 부모님의 어느 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 감사의 고백 하나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둡고 힘든 상황을 지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인정해드린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이웃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아마 그런 사람은 뭔가 조금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우리의 모든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흠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안 좋은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찾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발견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의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핍박을 견디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을 향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온갖 여러 가지 낭설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는데도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인생, 아무리 절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면 그는 높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너진 일터, 아무리 깨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면 그 마음 새로운 마음 되어지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다툼을 잠재우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특효 효능이 있어요.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우리 교회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서로 감사할 때 그 가정에 평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감사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바로 그 감사가 화평을 불러오는, 평안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로 이겨나가십시다. 힘들수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 내가 표현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집사님 지난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집사님이 하셨던 수고의 모습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내게 다시금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나 봐요. 어느 집사님일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의 평강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멸시당하는 사람 행복합니까? 여러분, 배척당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이 뭡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너무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여러분 그 감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최고우선이 돼야 됩니다. 최선의 감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감사가 없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래요. 정말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아니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소중함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감사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변화되는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이익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길목입니다. 감사를 통해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에 오늘 바울이 주셨던 말씀처럼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내 이익과 더불어 평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리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